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조차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번 성공을 거듭한 사람은 자신을 강자라고 여깁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약자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재물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 또한 자신을 강자라고 여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약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심으로 그 호흡을 우리 스스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십필줄 하나만 터져도 온 몸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지진으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강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감추는 데 실패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약자라 여기며 자신을 강자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아닌 자기 스스로 때로는 어떤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세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 혹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서로 판단하며 무시하며 때로 공격하며 갈등에 이르게 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도록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도 존재해 왔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바울이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또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있는 이들도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예민하여서 스스로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거기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14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믿음에 강하고 약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는
이 주제가 된 것, 이슈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중 정결법, 특별히 음식법에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 이슈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에도 생겼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기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음식, 또한 이런 수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금지 목록에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법에 보면은 먹지 말라 한 생물들의 종류를 보면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메르스, 이런 에볼라, 이런 수인 감염,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병을 일으키는 매체가 되는 동물들이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낙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상생활에도 그것이 실제 효과가 있었고 중요하게 경험되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때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돌아다녔고 레위기에 금지된 음식이 아닌 것 중에서도 로마의 여러 우상 제의에 사용된 그러한 고기들을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여겼기에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먹을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에서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왜 못 먹냐? 그 믿음이 약한 것이다. 또 유대인으로서 모든 정결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될 수 있었고 먹지 못하는 이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가 되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문제가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믿음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양심의 자유고 내가 안 먹겠다고 하면 그 안 먹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는 먹을 수 있다. 왜? 우상의 제물 자체는, 우상이란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실제 우상이 살아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복음 안에서의 관점인데 그것이 꺼림칙하다 나는. 그래서 나는 안 먹겠고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의 자유에 맡겨서 먹건 먹지 않건 이것으로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예수 믿는 분들이 옆집에서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나눈다고 가져왔을 때 나는 이제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을 가져왔을 때 가족끼리 의견이 나눠질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 제사 음식에 바쳐진 거 우리가 왜 먹느냐, 꺼림칙하다. 그런데 조상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에
놓여져 있을 뿐이고 그거 한우인데, 비싼 한우인데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왜 안 먹느냐. 그런데 어떤 분은 제사상에 바쳐진 걸, 이건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나는 싫어,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약하네 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강약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복음 안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요구절만 떼면 채식주의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은 뭐냐면 여기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란 뜻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지고 뭔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 우상의 어떤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바울도 그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규정짓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선택과 시각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판단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저들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 내가 볼 땐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 라고 그렇게 안 먹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거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약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쟁하지 말라. 종교개혁자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마라. 많은 교훈들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굽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교훈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복음 안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아직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는 시각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나의 자유가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걸 혹 마음의 거리낌을 여기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불편한 형제가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 자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이 문제이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원리가 복음적 시각이라는 거죠. 또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예식법, 정결법,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데, 아직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다. 또 먹지 못하는 사람도 교훈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디모데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4장 3절 후반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을 가지고 믿음의 강약을 판단하지 말라. 버릴 것이 없다. 먹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먹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형제를 배려하느냐이다. 우리의 판단에 파묻혀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절기 그리고 날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동안 이 구약 역사 속에 또 흘러갔던 그 절기 문화에 익숙해서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기의 때가 다가오면 다른 행동,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절기에 부여된 그러한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그 어떤 절기를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그 절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겠죠. 그 또한 이제 자유하라. 어떤 절기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은 전날보다, 이 날은 뭘까요? 어떤 절기와 관련된 날이겠고요. 전날은 절기가 아닌 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대로 인정해 주어라. 그걸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판단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각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자유다. 절기가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화된 어떤 것에서 그것은 습관일 뿐이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습관을 인정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날로 지키는 주일, 주의 날이라고 정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The Lord Day, 이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절기가 폐지되며 이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죠. 안식교도들은 왜 너희 마음대로 안식일을 폐지하냐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폐기됨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일주일에 하루, 7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주의 날이 된 거고,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의 날 혹은 주일.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주일 성수의 역사적 전통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죠.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역사 속에 보면 청교도들도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잘못된 관점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강요한 적이 많습니다. 청교도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이 일하지 말라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사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어느 여성도가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왔다 그래서 징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주의를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들었지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주일 성수라는 그런 측면으로 강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의 설립자였던 목사님이 부산의 어느 신학교에 학장이셨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배웅하려면 배 시간이 이렇게 요즘처럼 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 시간에 맞춰서 모시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이게 교통도 불편하고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신학교 학장님이. 그래서 그분이 해고됐습니다. 선교사님 마중 나갔다 와서 본인이 게을러서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몇십 년 전의 얘기지만은 전도사 때, 온누리교회 오기 한참 전에 신도원 다닐 때 교육자 생활을, 그때도 주일 성수를 강조해서 매식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이동도 제한을 했지만 사 먹지 못하게, 어떤 쇼핑도 금하고 일체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신앙적으로 나는 외부 식당도 안 가고 또 쇼핑도 안 하고 절제하면 신앙의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도화해서 강요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매식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 토요일에 모든 걸 사놓고 주일에는 집에서만 밥 먹고 도시락만 먹고 그랬던, 교회에서도 다 권사님들이 식당에 해놓고 일체 밖에서 못 사 먹게, 아이들 사탕도 못 사 먹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가난한 젊은 전도사였어요. 혼자 사는데 이제 제가 시장을 봐놓을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저녁에 제가 밥해 먹을 반찬이 있습니까? 그런 에너지도 없죠. 이게 저녁 식사가 항상 문제예요. 주일 저녁. 근데 교회는 방침이 매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가 매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고죠, 해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평상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해 어떤 선택을 했더라고 상상해 보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1번 금식했다. 2번 집집마다 성도들의 다니며 얻어먹었다. 3번 몇 정거장 떨어진 마을로 가서 몰래 사 먹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매주일마다 버스를 타고 그 성도들이 살지 않는 외딴 지역으로 가서 그래도 마지막에 안전하게 좌우를 살펴보고 혹 나를 보는 이가 없나 살펴보고 들어가서 먹었어요.
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한 거지 저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한 분이 부교육자 몇 사람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근처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고기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드디어 개혁을 일으키려나 보다. 이 거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맛있게 먹고 나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거 담임 목사님 하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약간 사투리 섞인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여.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역시 인생에 지혜가 있는 분은 다른 거예요. 외상장부를 만들면 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때 어르신들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좋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식사할 수 있죠.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면 걸어 다녀야죠. 그렇죠. 버스도 타면 안 되죠. 그것도 경제활동이잖아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에는 공부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시간 보고 12시 정오 딱 자정 지나면 그때부터 뭐 본인이 그렇게 공부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러면 그거 개인으로서는 간증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킨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 주일 일요일 오전 9시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날 이 시간에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토요일로 옮겨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바로 이 시간에 날짜만 하루 앞져서 토요일 오전 9시에 오면 똑같은 예배가 똑같은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유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전염병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교통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요일 오전에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혹 생각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요일의 역사는요, 매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휴일이 생겨난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역사 속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 쉬게 해라. 로마 제국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왜 이 2시간대밖에 없었습니까? 나머지는 다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있으니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야. 저녁 전까지. 유대인의 시간 방식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오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럼 우리는 토요일 오전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요일 저녁 식사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식사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바로 직후에 모였을 때 초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면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이방인들은 왜 토요일 날 피곤하게 예배 드리느냐? 일요일 새벽에 모이자. 그래서 새벽에도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할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일요일 새벽에만 예배 드려야죠. 오전도 안 되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시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전 시간대만 대예배라고 그러고 오후부터는 대예배가 아니에요. 소예배예요. 그 오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느낌이에요. 점심 먹고 더부룩하니까 졸릴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대가 아닌 것이 아닌 거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동일 시간대에 일요일 오전 시간대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누리교회 건축할 때 2,000석이 넘게 할 수도 있는 스페이스였지만 제가 반으로 1,000석대로 줄였어요. 공사비도 그렇지만은 토요 예배를 드리면 1,000석짜리 예배당이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을 계기로 하여 저는 그전부터 생각이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 토요 예배를 신설해서 4번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입니다. 갈뱅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 해설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공휴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다. 어느 한날 어느 시간을 절대화하는 것은 미신이다.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왜? 그 사회가 금요일이 휴일이니까. 우리나라가 세운 바라카 원전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지원해서 예배드리는 거기 목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휴일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토요 예배를 실행해 보려 결국은 못했지만 그래도 일요일 예배를 드려야죠. 일요 주일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동부의 토요일 저녁은 서울의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요일 오전만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구의 정반대 예배 하나님이 기각하시고 지구는 둥굽니다. 그것은 어느 날 어느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그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 주일 예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요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토요 주일 예배는 좀 세컨 그레이드 예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대가 안 되면 토요 오전이라도 오후라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정해진 날이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주차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정말 토요 오전에 오시면 너무나 여유가 있고 다 인사 나눠도 됩니다. 다 인사 나눠도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4장에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니면 이날이든 저날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진리 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원리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가라는 겁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은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주를 위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강약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고 또 어떤 날을 중히 여기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서로 인정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세운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 믿음이 강해, 믿음이 약해, 혹은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해, 너는 믿음이 약해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서로에게 그 주님의 권리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결심을 말했죠. 8장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12절 13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게 않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먹을 수 있다고 그 양심의 자유를 잃지 못하고 꺼리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는 편을 택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리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것은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해야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 속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서 24장 마지막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역에서도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따지며 서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면서 서로 판단보다 주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세우고 인정하며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